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꽤나 스펙터클한 또 장면을 함께 보았죠. 온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고요. 또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이고 7인 7나팔 7대접이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과 없이 다 부어지고요. 그 모든 것의 끝, 결론, 클라이막스, the end,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4번의 할렐루야와 함께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분께서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온 만국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따르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요. 성도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성경이 끝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끝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아직 몇 장이 더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선포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기약이 다 되었다.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부가 준비되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라는 이 메타포, 이 비유를 놓고 상징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단연코 결혼식 날입니다. 이 혼인 날이죠. 그런데 혼인은요, 결혼식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쵸? 잔치를 며칠 동안 하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죠?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실제로 부부의 삶이 있습니다. 실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만 그런가요?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 같으면 수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죠. 수능 보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학생은 없습니다. 대학 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학생은 또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다 저마다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의 결국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도 압축해서요, 그 결혼 생활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요, 예전부터 수많은 교단에서 이것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저도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로워서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taken away, 죄가 없어지어지고요, 죄가 씻겨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요, 죄인이 의의 옷을 입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이런 칭의나 죄사함에 대한 개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다음에 무엇이냐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천국 가세요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본질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 죄의 값,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게 1차원적인 의미죠.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의미인데, 그리고 나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둥둥 떠다니고 영처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들을 할 것 같은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삶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천국은 이렇다, 가본 사람 얘기가 간증이 있긴 한데 이걸 다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도 없고요. 강단에서는 특히나 그런 이야기들 듣기가 쉽지 않고요. 그나마 기억나는 게 어린 양이 사자랑 뛰놀고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으면 그래도 해를 입지 않는다. 뭐 이런 찬양 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곳,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이 정도로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무지였죠. 저의 무지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증언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19장에서 재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포인트를 살펴볼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짚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함께 읽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일까요? 천국은 그 단어 의미 자체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저희가 보통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장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언한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정말 언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분명하신데 이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많이 보았죠.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약간 4차원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언제 저 로마 이 분봉왕들을 무찌르고 이 대제국인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시고 이 신성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나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왕권을 회복하실까, 주권을 회복하실까, 온갖 관심이 거기 다 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거의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 이거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제 거의 그런 수준의 대답을 하신 건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익숙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서 저희는 읽고 그 의미를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구나. 그분이 왕이신 곳,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통치하시는 곳,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저희가 잘 아는 개념이죠. 그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제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했었던 것과 근접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천하 만국 가운데 왕이 되셔서요, 홀로 왕이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나라. 한 가지 빼먹었네요. 1000년 동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국을요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 생각해 보시면 가장 제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복될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기다리는 그 나라의 모델과 가장 흡사하죠. 이 나라를 저희는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천년 동안 왕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로 천년왕국이라고 사용을 하죠. 이 천년왕국 또한 저희가 잘 듣지 못하거나 듣긴 듣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천년이 이미 있었대? 아니면 그냥 의미적으로 그렇대? 아니면 없대? 실제로 천년이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저희가 강단에서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죠. 세 번째.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관념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흡사한 모델이 바로 이 세 번째 나라의 개념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등장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이제는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없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 천년왕국은요, 천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면요, 이 세 번째 나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되고요. 그곳에는 진주문이 있고 금으로 된 길이 있고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해도 달도 없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들의 영광이 온 성과 온 나라를 비추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류 역사 내내 어디에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 왜냐하면 그곳에 왕이 계시고요, 왕의 통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고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상 가운데 온 세계적으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두 번째 나라였죠. 저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형태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두 번째 나라 천년왕국을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왜 두 번째 나라가 존재하지? 첫 번째 나라는 저희가 익숙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도 어떤 면에서 익숙합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나라인데, 두 번째 나라는 왜 존재할까? 왜 거기 껴있을까? 그것을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 성경 연대기로 살펴보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 마지막 천년, 인류 역사가 끝나고 있을 천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천년왕국은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것에 결론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년왕국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함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전체는 아니고요,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증거하시는 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먼저 인류 역사 끝에 시작되는 천년왕국,
이 인류 역사 끝에 왜 천년왕국이 존재하는지를 이 성경의 연대기와 또 하나님의 창조 순서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한 가지 먼저 관점을 드리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복음을 왜 믿죠? 왜 복음을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이 질문 많이 드렸으니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은 속죄를 얻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동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복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모두 이 절박한 소식을 듣고 heartbreaking 이 소식을 듣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repent. 정말 키죠. 이 죄에 대한 언급.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삭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available하게 해주셨을까요?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분은요, 이 우주 만물, 타락했던 천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타락한 인류 모두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얼마든지 그분 주권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여서요. 어떻게 모양을 만드시고 어떤 용도로 만드시고 그 그릇이 그분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깨버리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누구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그렇게나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에 항상 중추적인 내용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배의 가장 큰 중추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든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져서 그래서 믿어졌든 아니면 그래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든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특별한 회심 과정 없이 그냥 믿어져서요. 혹은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해서 믿으셨든요. 다 동일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요. 저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성령을 역사하신 그분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시고 그분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는요. 저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이유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태초가 있기 전에 모든 만물, 특별히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짓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에요. 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불못에 바로 안 던지어지고 무적행에 갇히고 천년 후에 풀려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와 펼쳐진 인류 역사와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전에 이미 저희 인류가 타락할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쭉 펼쳐지잖아요. 그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그 하나님의 왕권이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 사단에게 넘어갔던 이 땅에서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최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주관자라고 사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사단이 와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게 나한테 넘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이 창조 순서와 또 성경 연대기에 따른 6,000년 역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연대기는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죠. 몇 세에 태어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을 다 계산을 해서요. 만든 연대기입니다. 이 연대기로
계산을 해보면 인류 역사가 현재까지 6천여 년 됐다고 증언을 하십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한 도표인데요. 재미있게도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처음 인류가 시작될 땐 당연히 아담, 온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등장을 하고요. 그 천지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등장을 하고 노아가 태어날 때쯤이 이제 아담 이후 1000년이 지났을 텐데, 그리고 그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노아로부터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놀랍죠? 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BC와 AD가 나눠지고요. 인류 역사가 전환이 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기원 후 1000여년경에 교회가 분리되는,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분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뭐 큰 사건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후로 인류 역사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자, 1000여년부터 또 1000년이 지나서 2000년대, 저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어딘지 U라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2022년 현재 약 6000여 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성경 연대기가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서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이 인류 역사와 천지창조의 구조를 보면요, 놀랄 정도로 닮아 있는데요. 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이 천지창조의 내용과 대조해 보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하나 지금 살펴볼 것은요, 6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도 공교롭게도 연대기를 따라 살펴보면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시기를 또 다른 1000년이 있다. 그 1000년은 예수의 나라이다.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나라, 그런 1000년이라고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마치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던 이 천지창조의 내용과 이 구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다시 인류의 모든 시작이 되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이 천지창조의 사건들과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사건들을 대조해 보면서 이 첫날과 1000년, 이 하루와 1000년이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이 빛은 해, 달, 별 이런 빛으로 내는 빛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첫 1000년은 어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이 땅 가운데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타락으로 그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통치권은 결국 이 세상의 왕이 되었던 마귀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래서 그것의 단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아벨은 죽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 나눠지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듯 하나님의 왕권을 따르는 계보와 이 세상의 왕이 된 마귀의 왕권을 따르는 두 계보가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 인류 첫 역사부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BC 3013년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족보를 계산해 보면 에녹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3013년 전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참 놀라운 삶을 사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약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이 시대에요, 어둠 가운데 에녹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있을 일을 선포했던 것이죠. 먼저는 노아의 홍수를 경고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타락한 천사들과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마칩니다. 인류 첫 시작부터요. 빛과 어둠은 이미 나눠져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자, 이 두 번째 천년의 시작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인류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계획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그 경륜, 그 계획을 노아를 통해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년이 아담의 후예들, 아담 세대였다면 이 두 번째 천년은 노아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 지구상의 환경과 기후와 생태계와 수명과 인종 모든 것이 터닝 포인트,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천년의 대홍수 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죠. 저희가 이제 전에 큰 음료의 심판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탑과 바벨론 종교로 대표되는 온 세상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전에는 다 모여 살았거든요. 다 말이 통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그때 다 흩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모든 세상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맞고요. 왜 위키피디아나 이런 이제 찾아보시면 인류의 기원, 나라의 기원, 문명의 기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바벨론 문명, 이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문명. 저게 이제 바벨론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구바벨론이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나중에 새롭게 부활한 신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이 구바벨론 문명과 종교가 온 세계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한민족은요. 셈의 후손이었던 욕단의 후예로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참고하실 내용이고요. 이렇게 둘째 날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뉜 것처럼요. 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시작으로 온 세상 나라가 시작되고요. 그들의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궁창 아래의 물을 경계를 정하셔서 여기까지만 와, 넘어오지 마. 그러면서 바다를 만드시고 나머지는 묻으로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천년은 땅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의 독생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민족을 이루고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광야 첫 세대는 죽었지만요. 자,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왕정시대까지, 이게 바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세 번째 천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의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출애굽 사건이었죠. 자,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광명, 해와 달이죠. 그리고 별들을 만드십니다. 자, 이들은 모두 빛을 관장하는 존재들인데요. 이 네 번째 천년이 시작할 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다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으로 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이 시편에서 정말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 보여지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들을 쭉 보면요. 그렇게 왕들이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유다의 왕들 중에 사람들을 남기시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까지 이어지게 하시죠. 자, 이렇게 다윗 세대의 네 번째 천년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신바벨론에게 멸망하고요. 하지만 다니엘이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스바냐, 스가랴, 하박국, 요엘 등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와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하고 패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의 멸망과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넷째 날에 창조로 대표되는 네 번째 천년이 마무리되어 갈 때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죠. 세례원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광명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다섯 번째 천년이 시작할 때에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새와 물고기를 나누십니다.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지으시는데 나눠짐의 시대가 또한 다시 시작을 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요. 온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떠돌고 있을 때에 이슬람이 태동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의 부활을 맛본 자들,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초림 세대로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 번째 천년이 마무리될 때쯤 교회가 분리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부어지면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제정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종교로서의 카톨릭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전히 따르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슬람이 태동하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다섯 번째 천년이 끝날 때에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저 분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분리가 될 때쯤 십자군 전쟁이 있죠. 자, 그래서 민족과 종교 간의 수많은 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천년,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여섯 번째 천년은 all about 사람입니다. 이 여섯 번째 천년 중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그리고 무신론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니체가 죽었지만 사람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문화를 접하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신이 어디 있어? 과학과 이성과 인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요.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무신론이 지배했던 세상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산업혁명, 과학의 혁명 등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왔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세상이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화와 제도가 되어버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948년 온 세상의 눈앞에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성취되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이 나고요. 배교와 종교 통합 등 마지막 예언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말세지마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게도 많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저희가 성경 연대기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류 역사를 제국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각 역사마다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이 있죠. 그 제국들의 이름들만 간단하게 표기를 했고요. 저희한테 익숙한 세계사에 등장하는 나라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참고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역사를 대조해 보면서 각 천년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일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졌는지를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죠.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끝에 인류 역사가 인류 문명이 다 끝나버리는 이 장면에 갑자기 천년이 등장을 하고요. 그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 천하 가운데 홀로 왕이 되신다는 거,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인류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오셨고 앞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펴보아도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아니면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이 성경의 예언들 그리고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모습이 실제적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왜 이 천년왕국을 허락하셨을까? 왜 사탄은 바로 심판받지 않았을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언된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두 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질 것이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만약에 천년왕국이요. 그냥 의미적으로나 아니면 역사 가운데 이미 존재했다면 이 말씀들이 증거하시는 것처럼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셨대요. 재림하셨대요.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셨고 복수를 하셨고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저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나라를 저희가 얻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공의를 이미 이루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있고요. 이 땅의 공의는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만우리 여김을 받고요.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합니다. 비웃고요. 깔깔대고요.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 자기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는요.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없이 흘려진 성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를 아직 신원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피는 여전히 흘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천하 가운데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왕이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알라가 진짜 신이다. 힌두는 윤회가 있다. 다시 태어난다. 각 나라와 문화와 역사 가운데 서로 크다고 나라별로 개인별로 자기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아니요.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께서만 홀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기가 크다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죠. 나를 좇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이 관심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한 번도 보좌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셨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때에 이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저는 이 말씀이요,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묵상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왕노릇을 하신대요. 그 기간을 성경은 1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1000년이 마무리될 때에 실제로 저희 가장 큰 원수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고요.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무정행에 갇히는 심판 말고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사탄은 거기서 더 이상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게 끝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무언가가 성취되어야 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불갑을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고요. 그 1000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신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저희가 봤었던 말씀이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정말 중요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 땅 가운데, 천하 가운데, 온 만국 가운데 그분이 홀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공의와 철장으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분명히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 동안 주의 성도들이 그와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나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즈음에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큰 음녀와 바빌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요. 천사들을 명하셔서 이 옛뱀, 마귀를, 그 큰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라 하십니다. 그것이 임봉되고요. 1000년 동안 그는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보좌에 앉으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을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지구의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참에, 성경 말씀 그대로죠.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곡은 사람 이름이고요. 마곡은 그가 사는 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곡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는 것은 이 천년왕국이 마무리될 때쯤에 한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거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 사탄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쌉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요. 마치 아마겟돈 전쟁의 오마주처럼 이제 이 장면이 재현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싸우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직접 보좌에서요. 불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시는데요. 이때의 용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타고 있는 영영토록 그 연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1000년 동안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장면들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불과 불, 그 원수를 모두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시킬 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나라이고요. 그것이 다 끝났을 때에, 마무리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드리실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천년왕국은 누가 진짜 왕인가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아까 살펴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하셔서 태초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에 반기를 들었던 이 타락한 천사들, 피조물들 앞에 이게 내 대답이다, 이게 나의 합당함의 본질이다 라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시면서 그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그분을 닮아 지어진 인간만을 위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존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너무 흥미로운 두 장면이 대조가 되는데요. 자, 에덴 동산 처음 인류가 지어졌을 때에 그곳에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뱀이 에덴 동산에서 활동을 할 허락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아무 선택권이 없이, 자유의지가 없이 너희는 무조건 나를 예배하는 존재야 라고 지으셨으면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자발적인 사랑과 예배와 순종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합당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던 어떤 질문, 하나님의 합당하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사단이 성경에서 참소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있죠. 이유 없이, 여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으니 무슨 불평,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한번 선택하게 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선악과 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이 한 장면이라면요, 이 인류의 첫 시작이요. 이 인류의 문명이 마지막 되는 그때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이 1000년 동안에요,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뱀이죠. 사단이 없죠. 사람을 미혹하는 뱀도 없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1000년이 마무리될 때에 미혹하는 자가 풀려나고요. 미혹을 받는 자들이 보여집니다. 아니,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면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물론 그 안에 다이내믹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미혹을 받지 않죠. 하지만 이 천년왕국 가운데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미혹을 받고요. 그리고 사방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다 그러죠. 이 1000년이 끝날 때 이 사방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문제는 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이 있냐 없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범죄해야 했고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요. 아니요. 사단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나 사단이 1000년 동안 없었던 에덴 동산이 전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천년왕국에도요, 마지막에 미혹받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결국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의 근본이 무엇이죠? 가장 죄의 본질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이요. 그게 가장 죄의 근본, 교만이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인류 역사 마지막 1000년에 모든 것이 안식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으로 이 죄의 본질, 이 죄의 근본을 모든 인류 가운데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받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들, 예수님을 따른 자들, 그들은 이미 테스트를 받았고 더 이상 이런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그 안에서 태어났던 이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이 삶이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여러 민족과 방언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 왕이신 그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가? 혹은 여전히 교만으로 이 죄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요, 세상 정사와 권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요, 사망과 음부도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가요, 죽음과 음부, 지옥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이 죄의 권세를 활용하던,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종로를 타게 하고 죽음의 종로를 타게 하고 두려움의 종로를 타게 하던 이 사망과 음부, 이제 인격화돼서 성경에서 표현하시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그냥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권세의 의미, 정사의 의미로서 쓰여지는데요.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영원토록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눠지고 선택된 이후에 하나님께 이 나라가 바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되는 때, 사단과 사망과 음부와 모든 원수들, 그 마음의 죄의 근본을, 교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았던 모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정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가 드려지고요, 천년왕국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타락한 천사들, 또 죄의 근본이 하나님의 합당하심, 홀로 합당하심과 그분의 홀로 왕 되심을 도전하고 부정하고 퀘스천, 깎아내리려고 질문하였던 이 질문의 결론, 내가 진짜 왕이다, 그분만이 홀로 합당하시다. 에덴 동산에서든 천년왕국에서든 이 사단이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죄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을 모든 영혼들 가운데 테스트하시고 그분의 신성과 지혜와 그 사랑으로, 그 공의로 내가 홀로 예배받기 합당하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라고 보이시고 결론을 내시는, 그 결론이 맺어지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류 마지막 이후에 천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단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깐 노임을 받는지, 그리고 왜 그 이후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사단과 죽음과 음부가 심판받고 또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상징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고 구체적으로 증언된, 실제로 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천년 동안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누가 진짜 왕인가의 결론이 내려지는 곳,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합당하심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증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천년왕국의 실제 생활의 모습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진 않고요. 왜 저희가 영화도 트레일러 같은 게 있죠. 어떤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 영화를 잘 설명하는 특징적인 장면들을 간략하게 편집을 해서 보여준 걸 트레일러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마치 트레일러처럼 인류 역사 마지막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천년 동안의 예수의 나라의 모습을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것들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9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의 이름인데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낳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 장면이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도 가브리엘의 전령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온갖 종교의 집합소입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룩보다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해져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때에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어서 살펴볼 말씀들은 천유왕국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판단의 다스림을 하시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할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처럼 세상은 강한 자, 부유한 자, 의로워 보이는 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크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자,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자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한 반대로 이렇게 스스로 깨어지고 겸손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 악인들이죠. 이들을 그 입에 막대기로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상함도 해됨도 없는 곳, 사자가 풀을 먹고 온 우주 만물이요 에덴 동산의 때로 서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0장에는요. 이 천년왕국을 위로와 회복이 있는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40장 1절부터 너희 하나님이 가르칠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위로를 선포하시며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씻김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고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평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천년왕국에서는요, 모든 골짜기와 산이 깎이고 메어지고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게 된다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천년왕국에 있는 만국 백성들이 서로에게 고백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목자처럼 인도하실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5장에는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두가 누리는 기쁨의 생활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지구상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질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 일반적인 삶이요. 저희 하루하루의 삶과 같이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니. 자, 여기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천년왕국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온 성읍에 온 나라에 기쁨이 가득한 것 저희가 알 수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곳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나이가 많든 적든요. 일찍 죽거나 나이 들어서 죽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찍 죽는 유아나 자기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다는 것이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지금 인류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죠. 이때는 100세에 죽으면 죽지 않는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아이 같을 것이라. 아이나 100세에 죽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라. 근데 천년왕국에는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두가 무병장수, 장수가 그냥 120년 이 정도가 아니고 수명이 다해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저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든 이 땅에서의 삶에 얼마나 누수가 많습니까? 낭비가 많습니까? 로스가 많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요. 쌓이지 않고요. 어디가 아프거나 관계 때문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 모든 수고가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불평하곤 하죠.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이 팬데믹이 와서 더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먹고요. 다른 사람이 타인의 것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나무의 수명과 같이 저희 백성의 수완, 수명이 된대요. 나무가 보통 1000년을 넘게 산다고 하죠. 그분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오랫동안 누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잠깐 저희가 왜 20대는 젊은이한테 주기가 참 아깝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세상 얘기에. 그때는 인생을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실수가 참 많을 때인데 그런 인생을 겪어보고 연륜이 좀 쌓였을 때는 저희 몸이 예전과 같지 않죠. 기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요. 지식이, 지성이 예전과 같지도 않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많아졌고 그 힘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아름다움이든 다 꽃의 쇠자남같이 풀의 시듬같이 사라져버리는 저희 인생인데요. 이때는요. 나의 백성이 길이길이 그들의 삶을 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대되시죠?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 아름답고 기대되는 모습이 이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모습으로 살펴볼 것이 성전입니다. 저희가 왜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된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계시는데 왜 건물이 있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가? 마치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의 모형을 따서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후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죄를 잠깐 가리우는 그런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로서 계신다라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미디에이터, 중보자로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이 천년왕국에서 등장하는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왜냐면 에스겔서에서 예언이 되거든요. 이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은요. 속죄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원래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금단이 기억나시죠?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고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서 The Oath of Salvation 구원의 창조자로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전에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성전, 이 천년왕국에 등장하는 성전 혹은 에스겔 성전이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방대한 양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은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한마디로 묘사하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게 에스겔서 8장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이 될 때입니다. 6년째 되는 때에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말씀이 없느냐.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 말고요. 참된 선지자들이요. 유다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지 않겠냐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간 것이죠.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8장 3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해왔는지를 그 죄악과 그 우상숭배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이 질투의 우상, 그리고 각양 곤충과 짐승과 모든 그 애굽의 우상들, 이 우상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장면들이 이 성전에서 자행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다음 장 에스겔 10장에서 드디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떠나버리십니다. 처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광하고 봉헌했을 때 그 구름과 같이 자욱한 연기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들이 앞이 보이지 못해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10장에서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 그리고 동문에서 동편 산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실 때에 이 여호와의 그룹들, 천사들, 굉장히 특별한 천사들이죠. 이 그룹들이 와서 그 영광을 보필해 갑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필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존귀히 여기며 이 떠나가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곳에서 자행되던 우상숭배와 너무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에스겔이 얼마나 heartbroken 됐을까요? 이 예언을 하면서요.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분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되던 해에, 바꿔 말하면요, 방금 이 환상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정확하게 19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서는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나요? 범죄하여 우상 숭배 가운데 떠나가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바꿔 말하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게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깎여져서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 지형이고요. 이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 성전 지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아주 자세히 이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을 일컬어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 성전은요, 물두멍과 지성소, 휘장이 없습니다. 그쵸, 있을 수가 없죠. 죄 때문에 Holy of Holies, 그 지성소와 그 밖이 불되어 있었던 그것을 나누던 휘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물두멍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곳이고요. 속죄의 제사가 아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있을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열국 중에 남은 자들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해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하십니다. 예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주의 성도들이 온 땅을 다스리실 때에 이 성전에서는 열국 백성들이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요, 생명수로 소성되는 만물과 12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 이 성전 묘사 마지막에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이게 에스겔 47, 48장에 등장하는데요.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사해가 소성되고요. 나무가 무성해지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져서 엔게디에서는 어부가 많아진다 그래요. 지금 사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바로 옆에요. 그 유대 사막에 있는 리조트 몇 개 있고 국립공원 있는 곳이 지금은 엔게디인데 그곳에 어부가 너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요,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실과나무가 열리는데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 트레일러처럼요,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구약에서 여러 영역에서 묘사가 됩니다. 너무 궁금하죠? 천년 동안 이루어질 예수의 나라, 그 나라를 다 탐험하고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길이길이 살면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성도의 삶을 누릴 것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천년이나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죠.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잡으려고 이루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는 그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요. 분명하게 누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4절에요.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리고 증거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으냐는 자인데요.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 자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홀로 합당하심, 하나님을 홀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붙들고 온 뜻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자들, 그것을 인정받고 증명받은 자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그룹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재림 장면까지 남아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세히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마지막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메시아로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시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때에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남는지,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어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국 중에 얼마나 많은 남은 자들이 있을지 아마도 제 추측에는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전 인류가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왕과 그의 군대들이 모일 텐데 이 마지막 때까지 분명히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 그렇게 열국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시기를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 천년왕국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두 그룹,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남아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 유대인과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이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이 예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그 대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되겠죠.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홀로 합당한가? 그것의 결론을 내시는 곳이 이 천년왕국이고 인류 역사 마지막에 그분의 안식으로 온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인데요. 오늘 하루 지금 저희의 삶에 저희가 그분을 홀로 합당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지, 또 히브리서에서 증언하시듯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천년왕국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쓰였던 무기들을 다 합쳐서 농기구를 만들거든요. 그걸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더 이상은 이제 전쟁이 없는 곳일 텐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요. 심지어는 소뚜껑,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냄비, 식기에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전에도 거룩함과 속된 것과 부정함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살펴보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소뚜껑마저도 여호와께 성결되었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요. 오늘 저희가요. 이 하루의 삶에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홀로 합당하신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아직 그 대환란의 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의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의 생명보다 더 그분을 사랑하면요.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저희 안에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와 함께 다스릴 자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